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 100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삭이 이런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 곧 뭡니까? 100년의 축복을,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100배의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100배의 응답받을,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릇이 이 컵만큼 크기가 되면은 아무리 태평양 바다만큼 축복을 쏟아붓고자 해도 결국은 요 정도밖에 차지 않아요. 나머지는 땅으로 다 배설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태평양 바다만큼 큰 축복을 붓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이만큼의 축복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정말 이 태평양 바다만큼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 그만큼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릇이 됐어요. 그런 축복을 받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본이 바로 100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복의 기준은 100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100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한 번 언급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겠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장하신다는 거죠. 영육간에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삭이 한 해 농사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꼭 100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100배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초과해 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초과하는 최고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셀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 이삭은 어떻게 이런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꼭 그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한 이삭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1000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자, 이삭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든 것입니다.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 뭡니까? 바로 그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정말 일단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심한 그 그랄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정말 기근이 심하고 흉년이 들어있는 그 그랄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 애굽 땅으로 가야 돼요. 어쩌면 그건 상식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죠. 왜? 그러지 않으면 기근 때문에 다 굶어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기근이 들어있는 그랄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삭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다는 말이죠.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삭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 기근이 들어있는 그랄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을 세워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 정말 상심해서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만치에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물을 씻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니.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기잡이의 전문가예요. 아침에 고기가 있습니까?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에 싣고 배를 띄우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그 그물에 끌어올려지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야고보의 배, 요한의 배 같이 와서 끌어올렸다니까요. 또 우리는 여기서 또 막 흥분하죠. 와, 내가 막 기도했더니 응답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딸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너의 직업의 우선순위 뭐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요, 진짜 붙잡아 보세요. 300% 신앙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나의 약속으로. 반드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세 가족 있지만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이걸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라. 주의 종을 100% 신뢰하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주의 종을 100% 신뢰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근데 이게 현장에서 3천 제자로 연결되잖아요. 주의 종을 100% 신뢰하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그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 내게 성취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강단을 100% 신뢰해라. 하나님이 강단을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그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중요한 거는 씨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변질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밭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그 밭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앞세운. 근데 이게 어떻게 내 마음밭에 떨어져 이게 이 싹이 나고 이게 자랍니까?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돌과 가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딱 있는데 이게 뿌리를 못 내려. 이게 자라지를 못해. 가시가 기운을 맡고 있어서. 우리 안에 뭔가 걷어내야 될 돌과 가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뭔가 틀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걷어내길 바랍니다. 올해는 진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세요. 길가와 갈아엎고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 이게 자라고 100배로 결실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이삭과 같은 100년의 축복, 100배의 축복이 왜 우리에게 없냐 이 말이죠. 올해는 내 밭을 기경하자. 내가 뽑아내야 될 돌이 뭘까? 내가 제거해야 될 가시가 뭘까? 올해는 진짜요. 100배의 축복에 도전하세요. 올해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라. 100배의 축복에 도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었다. 2번째 뭡니까? 언약이 완전 각인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얼마만큼 언약이 각인됐냐면요. 이게 이삭의 절대 망대가 될 만큼. 그래서 이삭 하면 뭡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누림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이삭은 누렸어요. 왜?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그런 거죠. 창세기 22장 우리 잘 알죠? 모리아산 번제 사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번제물이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백세에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때는요 믿음이 세워졌어요. 언약이 선명해질 때예요. 그 지시하신 산, 오늘 이삭에게도 그러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다니까요. 새벽에 그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한마디로 뭐예요? 희생시켜서 제물로 드리려고. 중간쯤에 종들을 두고 아들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포박해서 번제단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스탑시키죠. 아브라함아, 네 손에서 칼을 떼라. 네가 정말 이제 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이삭이라니까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각인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각인된 거예요. 자기 몸으로 언약이 각인된 인물이 누구다? 이삭이죠. 그때 이제 이삭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삭의 그 인생의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러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이삭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전화 한 통하면 이사센터에서 뭐 다 포장해서 이사를 하지만은 그때는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는 또 목 죽어버렸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 무리를 끌고 또 짐을 지우고 낙타에 지우고 걸어간다.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지역에서 멀리 이주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보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장 의식주가 더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이 롯을 데려오면은 이상하게 아들같이 부릴 수도 있고 종과 같이 부려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요, 기근이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구걸하러 가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로 속이고, 또 두 번째 또 기근 들었을 때 블레셋으로 또 가죠. 똑같이 또 부인을 누이로 속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고, 그리고 영적 생활이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25년의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100세 때 이삭을 출생하게 되잖아요.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육신의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씨는 육신적으로 이삭과 그 후손을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명하게 각인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절대 망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야 돼요. 부지런히 각인시켜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 문인방에 기록해서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도록 완전히 새기라, 각인시키라. 그래서 그 언약이 절대 망대가 되게 하라. 이게 렘넌트 운동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섣불리 선택하지 않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여자를 며느리감을 삼아야 될 것인가. 그때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돈 관계 맺으려고 했겠죠. 세상적으로 훌륭한 여자들이 많이 왔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걸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정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걸 통해 성령의 인도받는 그 종에게 이걸 맡겨서 그 배우자를 찾아오게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리브가 아닙니까? 이합번 우리 주일소교 때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이 선명해졌어요.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 이삭에게 이 언약이 각인되고 그리고 절대 망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이 각인되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뭄이 들어있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아니, 물이 안 나오는 그 기근 때에 농사를 짓는다? 땅에 씨를 뿌린다? 제가 않죠. 그리고 이삭은 원래 목축업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 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겠죠. 막 우려도 했겠죠. 아니,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근데 이삭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땅을 파면 하나님이 샘물을 솟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언약이 각인되고 이 언약이 절대 망대가 세면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업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업을 샘솟듯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 회복에서 정말 이것 가지고 교회 세우고 3시대 열고 이것 가지고 2, 3, 7, 5천 정도 선교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딱 생긴 것입니다. 언약이 각인되고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요, 노바디에 도전한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죠. 진짜 세상 사람도요, 진짜 축복받는 사람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 보세요. 석유를 파냈잖아요. 석유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록펠러 보고 미쳤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뭐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공장도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석유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곳곳에 공장들이 돌아가고 막 자동차가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장 석유가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20세기 경제를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다 몰아줬어요. 그 돈 벌어서 뭐 했습니까? 2,000개 교회 세웠어요. 2,000군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까지 가는데 도로를 다 닦았어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대학을 세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서밋 경제를 몰아간 것입니다. 20세기 경제는요, 록펠러에게 몰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죠. 하나님 플랫폼 경제를 몰아주는 거예요. 왜? 절대 언약이 있었거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야, 저 하늘을 봐. 지금 몇 년째 기근인데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 이삭에게는 샘 근원의 축복이 있었더라. 오늘 19절을 봅시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이게 되면 농사 지어도 돼요. 아니, 내가 땅을 팠는데 샘이 솟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농사 지으면 그 물 가지고 물 대 가지고 농사 짓고 밭농사, 농농사 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노바디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땅을 파면 샘이 쏟아지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터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노바디와 같이 절대 불가능 같습니까? 아니에요. 언약 굳게 붙잡고 진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샘 근원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쏟아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만큼. 아니, 이삭은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이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막 100년의 축복이라 막 샘이 터지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한 해 농사 100배로 수확을 얻다. 오늘 12절부터 쭉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년 농사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누가 복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 하는 사람마다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자, 샘이 솟으니까 풀도 많이 자라니까 뭡니까? 다시 목축업도 했어요.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목축업도 잘 돼. 그러니까 보세요. 양들 키워야지, 가축들 돌봐야지, 농사하려면 또 그 뭡니까? 씨 뿌리는 사람, 가꾸는 사람, 거두는 사람.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삭의 집에는요, 일꾼들이 많은 거라. 일하는 사람이 많아. 그 말대로 좀 일할 사람이 안 오는데. 진짜 언약을 붙잡아.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 힘이 많은 거라고. 왜? 아니, 이 농사도 지어야지 목축업도 해야 되니까. 종들이 많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악한 심보죠. 아, 우물을 빼앗으면 쥐들이 가지면 되지. 그걸 다 메웠다니까요. 악한 심보. 근데 이삭은요, 얼마만큼요 여유가 있었냐면 다 양보했어요. 또 그리고 또 기도하고 땅을 파면 샘이 솟아.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이,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어디 여기 와서 그 샘을 차지하려고 해. 알았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이런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양보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또 기도하고 땅을 파면은 또 샘이 솟아. 그럼 또 빼서 계속 뺏었다고 그랬죠. 나중에는요 인정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뺏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샘을 뺏을 수가 없는구나. 인정을 했어요. 불신자가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진짜 샘 근원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유명한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복준 거예요. 우리가 뺏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여러분이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나의 오직을 찾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흉내 낼 자도 없고 뺏을 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어요. 어떻게 이 누굽니까? 이 이삭을 흉내 낼 수가 있습니까? 흉내도 못 내. 경쟁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래요. 아니, 한 해 농사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는데, 기도하고 땅을 파면 샘이 솟는데,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거부가 돼가지고 브엘세바로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약속하죠. 언약이 완전 각인된 이삭. 세 번째로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100년의 축복을 받았는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이삭입니다. 이삭은 기도의 300%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안 사람. 그래서 뭡니까? 기도의 단을 쌓았죠. 기도 300% 망대를 세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집중, 아침, 낮, 밤. 기도의 단을 쌓았죠. 나중에는 이게 24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밋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기도해 보세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진짜 집중해 봐요. 낮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만남, 장소, 생각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봐요.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쌓이면 24 기도로 갈 줄 믿습니다. 이때는요, 사람 피합니다. 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좋으니까. 남하고 대화하는 거 좀 싫어요. 저는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왜? 거의 육신적인데 아무리 필요 없는 대화잖아요. 저는 이제 요즘 골방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 시간이 더 행복하고 편해요. 24 기도. 하나님은 24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24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삭은 기도의 300%가 된 자. 그래서 늦은 나이 40세 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걸 뭘 말하죠? 40년 동안 결혼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언약을 전달할 자. 함께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언약으로 소통하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줘요. 40년을 기도해서 만난 그 아내가 바로 배우자가 누굽니까? 리브가라니까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럼 나이가 6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더니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300%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만큼 바쁜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만큼 분주한 게 있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있냐 이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세요.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 장소, 만남, 사람 다 기도로. 내 생각 속에 누가 떠올랐다. 기도하라는 사인. 저는 그래서요. 낮에 활동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만큼 우리가 시급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 300%가 된 자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 번제 그 제물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300%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300%가 올 수밖에 없죠. 전문성. 샘 파는 데는 100% 전문성. 기도하고 저는 그래요. 이삭이 물론 뭐 기도하고 그냥 파니까 판 게 아니야. 그 지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북한 들어가는 훈련 받을 때요. 거기에 50세 된 분이 딱 갔어요. 자기는 평생 우물만 봤대요. 지하수. 자기는 뭐 벌을 만큼 다 벌었대. 이게 우물 파는 지하수를 파는 최고 1인자예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요. 그 일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식들 다 이제 학교 보내고. 자기가 그랬대요. 50세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벌겠습니다. 50세 넘으면 자기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기능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참 귀감이 되더라. 자기는 몽골로 간대요. 몽골에 가서 지하수 파가지고요. 그 사람들 샘물 마시게 하고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삭은 기도하고 그분 말이 뭐냐면 산 지형을 딱 보면요. 아 이곳은 이 지하수가 있다 이게 다 보인대. 전문가들은 그게 보인가 봐요. 이삭도 샘 파는 데는 100% 전문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성 100%. 현장에서 막 샘이 솟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딱 세워지죠. 미래성. 업의 300%가 된 자다. 그래서 불신자인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걸 인정하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오늘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자, 불신자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 그리고 그 블레셋 땅의 주인 아닙니까? 그 왕이 그걸 인정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됐다. 뭐 어떤 그릇이요?
오늘 세 가지 그릇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그 지시하신 말씀 따라서 그럴 땅으로 갔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언약이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이게 절대 망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요. 정말 기도의 망대 300%, 예배의 망대 300%, 그러니까 업의 300%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이삭의 그 인생 여정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이 100배의 축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10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삭에게만 특별하게 보장된 주어진 축복이 아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여 절대 불가능에 순종하고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어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또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삭이 받았던 그 100년의 축복, 샘군원의 축복,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감하고 일하는 종들이 많고 정말 블레셋 주변의 불신자들이 시기할 만큼 인정할 만큼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